1절로 6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면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함께 모여서 하는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의 또 영성이나 또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경건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곤고한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7월 둘째 주 한 주 동안은 전교인 릴레이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위생 수칙을 지켜서 하려고 하고요. 셋째 주에는 릴레이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시면 저희가 이 표를 붙여놓을 계획입니다. 그럼 좀 해당되는 그런 시간에 쓰셔서 홀로 성경도 좀 크게 소리로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이제 오늘부터 포스터도 붙이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또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서 시대가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마 돈이겠죠. 돈,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잖아요. 늘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사실은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11장, 12장에는 젊은이들에 관련된 젊은이들이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그 권면의 그 지혜의 말씀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산 증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뭘까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여러분도 부동산에 좀 밝은 분도 계시고 저처럼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온 용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제 관점을 바꾼 이야기를 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귀 쫑긋해서 들을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그분이 이제 대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빌리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자기 돈 갖고 누가 돈을 버냐, 돈을 빌어다가 이제 그걸 굴려서 이제 갚고 또 증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출을 해서 집을 산다. 그분이 갭 투자를 하는 분인데 대출을 해서 집을 샀을 때 그 대출금을 그분은 적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적금. 어차피 우리가 적금 내지 않냐. 적금 내는데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하는 투자는 그냥 자신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3억짜리 집을 사면은 전세가 2억 6천이나 7천 정도 된다. 많게는 90%, 80%가 되니까
그러면 그걸 딱 사서 2년 후에 전세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산값에 비슷하게, 자신의 산값에 비슷하게 전세를 2년 후에 올리면 그 차액이 본인의 연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봉이라고. 그러면 그 대출금은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적금을 붓고 2년 후에 적금을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신선한 생각이다. 그런데 그분은 신선한 생각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늘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되는 거죠. 자기는 투기를 하지 않는다,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투기처럼 내가 10을 투자했을 때 몇 년 후에 내가 20, 30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적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그 얘기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대출을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관점을 바꿔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여기 보면 1절에 한 말씀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들어봤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문화적인 측면도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농사겠어요? 무역이겠어요? 근데 무역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면 배가 침몰해버리면 쫄딱 망하잖아요. 그런데 배가 갔다가 다른 나라에 물품을 싣고 와가지고 그 값에 2-3배를 얹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남는 장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중간에 뭐 배달 사고가 나도 2-3배를 얻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표준세보정에 나오는 말로 하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 너희들 진짜 돈을 벌려면 어디다 돈을 벌어야 되느냐? 무역에다 돈을 투자해라. 근데 무역에다 돈을 투자하면 잃을 위험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이다. 위험이 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적금이나 이런 걸 하면은, 적립식 펀드 이런 거 하면은 뭐죠? 보장이 되는 게 있고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은 이율이 좀 높고, 그다음에 보장이 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성을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확실히 무역에는 돈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한쪽에 소위 100% 투자를 하지 말아라. 분산 투자를 해라. 이게 바로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라. 자, 무역에 투자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걸지 말아라. 조금씩 나눠라. 그러니까 7척의 배가 7척의 무역에 대한 아이템이 있으면 그냥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를 해라. 그래야지 소위 리스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실한 투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랑귀 있잖아, 팔랑귀. 막 이 사람들은 훅 갔다가 이 사람들은 훅 갔다가, 남편이 정말 성실하게 모은 돈을 갑자기 누구 말 듣고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저축하세요. 저축.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무역이 이율이 높다시고 거기다가 모든 재산을 걸어서 쫄딱 망하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바로 이 속의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에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이렇게 이게 쉽게 나오는 법인데, 자, 먹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오죠. 이건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투자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라.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신념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은 늘 쪽박을 차고 살아가는 삶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정말 너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인생을 건다라고 하면 확실하지 않은 것에 100%를 걸지 말아라.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것을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이 사람이 여기 좋아 한번 걸어봐, 여기 좋아 걸어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늘 환경만 보다가는 오늘 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풍세, 바람이 어디로 부나 옛날에 이스라엘 농법은 그러잖아요.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바람에 의해서 이게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에 던지면 이것들이 날강에 물이 쓱쓱 돌아가다가 그 씨앗이 곳곳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식의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람이 이쪽으로 안 부네? 그럼 참아야지. 바람이 이쪽으로 불던 간에 우리는 날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매순간 땀을 흘리고 매순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늘 이 사람 말 들고 이쪽으로 가고 이 사람 말 들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넣으면 얼만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저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누적이다. 성공은 하루하루 내가 한 땀과 눈물과 노력의 결과이지 어느 한순간 일확천금처럼 얻어지는 게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느 순간에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뿌렸을 때 내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내 삶이 잘 나아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을 갑자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은 내가 내 능력이 대단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것에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갑자기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하루하루 풍세를 살피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분과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 한 발짝 그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죽음의 삶이 의롭고 그분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그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20평인데 40평, 50평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삶은 지금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 씨앗을 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 구름 속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니까 거두지 못하겠지. 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오늘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늘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갔는데 왜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저분이 저러한 삶에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있고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나는 내 삶에 주어진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씨앗을 열매를 더해줌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이렇게 점프해서 그런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의로웠을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고 나에게 남는 삶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먹지 못하게 해서 5,000명분을 나에게 몰아주는 삶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5,000명분을 나만 혼자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날마다 매일매일의 씨앗을 뿌리고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성실함의 씨앗을 뿌리고 온유함의 씨앗을 뿌리고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볼까요? 6절? 6절에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몰라요. 내가 이걸 투자했는데 잘 될지 그건 우리의 확신이지 데이터고 확률이죠.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100% 잘 된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확률이잖아요. 확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단지 10개를 던져봤을 때 7개가 잘 되더라 70%의 확률을 가지고 거기다 도전할 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은, 과학은.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세운 데이터이지 결국에 OX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도 저녁에도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들죠. 불편합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자신의 삶 속에 뿌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정말 취업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 순간에도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볼까요? 다윗은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늘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늘 지키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훈련시키셔서 일국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준비를 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날마다 바라는 사람들. 왜 내 삶은 이렇냐라고 늘 불평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 그래서 전도를 못해. 여러분, 그건 아니죠. 교회가 태동한 시간부터 교회는 늘 욕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늘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날마다 뿌리는 거예요. 시절이 좋아지면 얘기해야지. 시절이 좋아지면 얘기해야지가 아니라 그분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셔서 좋아. 그리고 난 믿음의 공동체, 생명나무 공동체,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목사님이 좋지. 정말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분들이 반찬을 해다 주는 경우도 있고, 힘들지 밥 한번 사줄게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분들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는 그때도 정말 사랑의 씨앗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에 자꾸 너희 모든 걸 쏟아서 쪽박차는 인생 살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하루 정말 씨앗을 뿌려라. 부지런히 일하라. 성실하게 일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눈물에 그리고 기도에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삶 속에 뿌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앗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씨앗을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억 천금을 노리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오늘 하루 날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사랑과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씨앗들을 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투기와 투자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연보를, 내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쌓게 하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쌓게 하시고, 내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 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날마다의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경 읽기와 릴레이 기도를 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체험들이 생명나무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해서 주저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서 믿음의 사람들을 꿰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